자, 오늘 시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시편은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성경에서 매우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죠. 대부분의 성경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나 사도들을 통해 위에서 아래로 주시는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이런 말씀인데, 시편은 반대죠. 사람에게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말씀이에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 시편을 노래하는 모든 사람들의 처한 상황, 그래서 시편에 보면 탄식도 나오고 감사도 나오고 찬양도 나오고, 참고로요, 시편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듯한 인상이 우선 생각날지 모르겠습니다만 탄식시가 훨씬 많아요. 탄식시가 훨씬 많아요. 하나님 어찌합니까? 어쩌면 좋겠습니까? 이런 탄식시가 훨씬 더 많고요. 참회시, 또 왕권시, 또 역사시, 이렇게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인간의 다양한 삶의 정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 그런데 그 소리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주셔서 울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요, 칼빈 목사님은 시편 주석 서문에서 시편을 일컬어서 영혼의 해보학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영혼의 해보학이다. 영혼의 모든 부분에 대한 해보학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인용해 볼 거예요. 들어보세요. 성령께서는 여기에서 시편에서 모든 비판에 잠긴 자들, 슬픈 자들, 두려워 떠는 자들, 의심하는 자들, 기대를 가진 자들, 걱정하는 자들, 당황하는 자들, 간단히 말해서 혼란된 감정으로 쉽게 요동하는 자들을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인간의 각자 처해져 있는 모든 그런 복잡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들을 북돋아주고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 시편이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요, 어렵고 힘들 때 특별히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와 힘이 됩니다만, 저는 시편을 읽기를 좀 권장드려요. 시편을 읽으면서 기도할 때 그 시편의 다양한 상황 속에 내가 또 대입되기도 하고, 그 속에서 내가 비춰지기도 하면서 내가 용기와 위로를 얻고, 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지를 또 지도를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시편 1편,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말씀 아닙니까? 150편 시편의 30격의 시편이고요. 아마 우리 중에도 많은 분들이 암송하는 시편이기도 할 거예요. 그리고 저도 신방 때 이 말씀을 애용하기도 하고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그런데 원문은 감탄문이라고 해요. 이 사람은 얼마나 복된가. 이 사람은 얼마나 복된가. 그런데 이 복 있는 사람의 어떠함을 노래하는 이 시편 1편은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두 부류로 나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어떤 부류입니까? 의인들과 악인들. 그래서 마지막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들의 길이 있고 악인들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 비슷하고. 좀 말씀 묵상해 보는데요, 왜 에서와 야곱은 형제면서도 어떤 형제예요? 쌍둥이 형제예요. 일란성인지 이란성인지는 모르겠으나 쌍둥이 비슷한 거 아닙니까? 한 달 한시에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누구는 의인이고 누구는 악인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다 비슷비슷하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에서 의인들의 부류가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악인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6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해도 될 것 같아요. 무릇 의인들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은 망한다, 이렇게 말씀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면서 길이라는 이 비유어를 사용해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 의도는 뭔가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걷고 있는 인생 길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나는 의인들의 길을 걷고 있는가?
뭐 우리 가운데 의인들이 걷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그 걸음걸음 보폭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 상쾌한 보폭인가? 나는 힘있게 그 길을 잘 가고 있는가? 아니면 어딘가 모르게 내가 좀 힘이 붙이고, 이유를 모르겠는데 이 길을 감에 있어서 자꾸 어렵고 곤란하고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자, 오늘 우리 수요일에 모인 우리 모두는요, 당연히 의인들의 길을 가는 사람들, 또 가야 하는 사람들인데요. 그럼 오늘 말씀이 말씀하는 의인들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두 가지만 묵상해보고 기도하고 싶어요. 첫 번째로 의인들의 길은요, 멀리 하는 것이 있어요. 의인들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면 멀리 하는 것들이 있더라. 우리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잘 나오네요.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멀리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멀리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1절 말씀은요, 우리가 멀리 해야 될 그런 악한 것들에 대해 훌륭한 통찰을 줘요. 어떤 통찰인가 하면, 여기서 묘사되는 모든 표현들을 볼 때 악은 점진적으로 자라더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꾀,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이런 단어가 나오잖아요. 여기 점진성이 있어요. 꾀는 어떤가요? 처음에 악은 그것이 외부의 소리든 내면의 소리든 어떤 그 악한 꾀에 귀를 기울이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반복적으로 행함을 통해서 그것이 나에게 길이 되고, 그리고 결국은 그것이 내 자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또 동사도 표현이 되는데요, 우리 성경에는 따르지 않는다는, 따르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원래 걷다라는 뜻이에요. 악인들의 길을 걷지 않으며, 악인들의 꾀를 걷지 않으며, 걷다라, 또 서다, 앉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걸어가요. 여기 악한 꾀가 있어요. 근데 그 앞을 지나간단 말이에요. 지나가는데 어느 순간 거기에 내가 멈춰 서요. 멈춰 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앉는 거예요. 또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악인들이 그 단어의 성격상 우리 어떤 본성을 말한다면, 죄인들은 그 본성이 발휘된 악행을 말하잖아요. 죄들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죄의 가장 끝, 오늘 말씀에 따르면 오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진리를 멸시하는 거예요. 오만이에요. 죄는 이처럼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그 다음은 우리의 행동을 바꾸고, 결국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오늘날 계속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 세속에 악한 꾀들이, 적절치 못한 것들이 자꾸 흘러넘쳐서 그런 것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어제 뉴스 보셨나요? 고등학교 야구대회 사건, 뉴스 보셨죠? 배제고와 광주 제1고가 청룡기 야구 시합을 했어요. 근데 배제고 선수 이 아이들이 막 응원을 하는데, 요새 스타벅스 이거 사건 있었잖아요. 스타벅스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 이러면서 막 응원을 한 거예요, 아이들이. 율동을 하면서 막 그러면서 응원을 한 거예요. 오늘 신문 보니까 그 야구팀 6개월 출장 정지 먹었더라고요. 응원을 할 때는 우리 팀 잘하라고 응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상대방을 조롱해요. 모욕하고. 이게 꼭 광주 민주화운동 꼭 그것만 연관해서 그런 것도 문제지만, 이렇게 요즘 자녀들, 우리 10대 아이들 가운데, 20대 아이들 가운데 이렇게 조롱하는 문화가 팽배하대요. 인터넷으로 조롱하고, SNS로 조롱하고, 이런 게 팽배하다는 거예요. 이런 일배 문화가, 이런 조롱하고 모욕하는 문화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슬며시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뭣도 모르고 그것을 내가 계속 반복하고 막 내가 내 안에서 그것을 막 확대 재생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그게 어떤 나의 하나의 부분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처럼 악한 것들이 은연중에 스며들어와서 그것이 자리를 잡고 길들여지고 결국 자리를 잡는 이런 현상들이 꼭 청소년들에게만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동성애 코드만도 보세요, 한번. 이 동성애도. 아니, 드라마에서, 우리 영화에서 뜬금없이 자꾸 동성애 코드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동성애를 미화하고.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잘못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뭐가 잘못이냐, 이래요. 그래서 그런 어떤 경계심들이 무너지고 어떤 성적 자기결정권 막 이래가면서 우리의 모든 가치관 가운데 잘못된 것들이 자리 잡고 그것이 든든하게 세워져 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롯이 어땠나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것을 걸러내지 못하고 구분하지 못하고 거기 따라가다 보니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더라, 그러고 말았잖아요. 우리는 이런 죄악의 은밀한 침투성을 기억하고 이 세상에 우리 주변의 많은 것들을 우리가 참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기준 안에서 잘 분별해서 멀리할 것을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의인들의 길에는 뭐가 있을까요? 멀리하는 것도 있지만 가까이 하는 것도 있어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악인들의 이런 죄인들의 이런 것들은 멀리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은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한다, 늘 가까이 둔다라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심령, 그래서 그것을 늘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사람. 묵상한다는 게 뭔가요? 요즘 묵상하면 자꾸 사색이 되는데 뭔가 이렇게 내가 깊이 생각하고 사색하는 그런 묵상으로 생각되는데 본래 묵상이라는 단어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거예요.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내가 중얼중얼 하면서 내가 암송하고 내 마음에 새기는 과정을 말해요. 악인들의 꾀를 주야로 묵상하면 그것이 길이 되고 그것이 자리가 되는 것처럼 의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그 말씀이 길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말씀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 사람이 누리는 축복을 한 폭의 그림처럼 표현하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저기 시냇가에 심은 나무 좀 봐. 나무를 딱 보니 어때요? 이 나무는요, 말씀 보면 시냇가에 심은 거예요. 처음부터 거기 나온 게 아니에요. 거기 심겨진 거예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으나 이 시냇가로 이식된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냇가에서 멀리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여기서 이렇게 떠오셔서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시냇가에 우리에게 심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이 자리에 앉아서 다 우리 나무들 아닙니까? 수요일마다 자기 자리 딱 지키는 믿음의 나무들처럼 은혜의 자리를 다 지키고 계시는데 심겨진 거. 이 시냇가에 심어서 그 수분을 계속 공급받아서 어떻게 돼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꾸준히 시냇가로부터 양분과 수분을 섭취한 나무가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꾸준히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섭취한 사람이, 그 말씀을 빨아들인 그 나무 같은 사람이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귀한 말씀이에요. 적절한 때에 적절한 말씀의 열매가 딱 맺히는 거예요. 인생 시련의 순간에 그 말씀이 나를 딱 붙잡아주고, 유혹의 순간에 나의 중심을 잡아주고, 선택의 순간에 용기를 주고, 사랑해야 될 순간에 사랑하게 하고, 절제해야 될 때 절제하게 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게 하고 웃는 사람과 함께 웃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와서
적절한 순간에 필요한 때에 그 말씀이 딱 나오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제가 주일 오전 예배 그 예를 드렸잖아요. 그 중국집 아이의 대중소 기억나시죠? 대중소. 끝말잇기 하는데 아이들끼리 끝말잇기 딱 하는데 대자가 나오니까 대자로 시작하는 말이 얼마나 많아요. 대통령, 대머리 대자로 시작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랬더니 대중소. 야, 대중소가 뭐야? 막 항의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당당하게 탕수육 대중소. 탕수육 대중소. 늘 그 집에 이제 제가 가끔 가거든요. 그럼 저 구석에서 숙제하고 있는 거예요. 저 구석에서 숙제하고 있는 아이예요. 그 중국집 아이는 어떤 순간에 되면 중국집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어떤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가?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가?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이 뭔가요? 단순히 부나 성공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삶. 아무리 내가 많은 부를 획득해도 실패한 삶이 있고, 내가 세속적 관점에서 보면 가진 것이 별로 없으나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거지와 나사로 보세요. 이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시냇가의 시무나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를 누리며 살아가는 반면, 4절 보실까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들은 바람이 불 때 겨처럼 휘 날아간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 때, 여러분 바람하고 성령하고 히브리어가 같은 단어인 거 아시죠? 이거는 성령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아요. 이어지는 5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성령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이 불 때 악인들은 겨처럼 날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겨 아시잖아요. 쭉정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겨 보면 그 안에 쌀알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비슷하잖아요. 아니 겨 못 보셨어요? 보셨죠? 비슷하잖아요. 쭉정이도 마찬가지잖아요. 쭉정이도 알맹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악인들은 그냥 보통 때 같으면 화려해 보이고 꽉 찬 것 같고 있어 보이고 뭐 대단한 것 같지만, 그러나 심판의 날에 쭉정이로 판명될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6절이에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처럼 의인들이 가는 길과 악인들의 길에 가는 길은 극명한 차이를 보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나마 그래도 의인들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아직도 우리는 부족한 발걸음이 틀림없어요. 한 걸음 내딛기도 힘들고, 또 여러 유혹과 우리를 흔드는 주변 것들이 많으니까, 또 이 길을 걷는 나도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이 길을 똑바로 가면 좋은데 자꾸 갈짓자 행보하는 것 같고, 앞만 보고 가야 되는데 자꾸 두리번 걸어가는 것 같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의인들의 가는 길이 어떠한 길인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을 때, 이 길에 다시 한번 내가 소망이 생기고 거룩한 도전감이 생긴다고 한다면, 또 그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말씀에서 의인의 삶을 길로 비유한 것에 우리가 좀 유의했으면 좋겠어요. 길이 뭔가요? 길을 내는 방법이 뭔가요? 자주 다니면 돼요. 길이 없는 것 같아도 처음엔 길이 아니고 그냥 풀밭이고 뭐 그런 황량한 곳이더라도 내가 자주 가다 보면 풀이 죽고 땅이 다져지고 그래서 길이 생기는 거예요. 길을 만드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주 다니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야로 주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의 길이 생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움직이고 역사하고 내 안에서 작용하는 것. 그래서 처음에는 주야로 묵상할 때
내가 이 말씀을 내가 잘 길들여서 내가 잘 사용하는 것으로 우선 생각하기가 쉬워요. 물론 그렇게 돼요. 처음엔 그러세요. 그런데 어때요? 결국에는 내가 말씀을 길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에 길들여지는 거예요. 말씀에 길들여진 삶. 결국 의인들의 길이란 여호와의 말씀에 길들여져 가는 삶이 아니겠는가? 어떤가요? 나는 하나님 말씀에 잘 길들여져 있습니까? 여전히 어떤 순간이 되면 하나님 말씀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보다는 여전히 내 안의 것들이 더 막 먼저 성급하게 나올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의인들의 길이란 여호와의 말씀에 길들여져 사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함을 통하여서 이 말씀에 잘 길들여진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결국 의인들의 길은 멀멀가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멀멀가가. 뭘까요? 멀리 할 건 멀리하고 가까이 할 건 가까이 하고. 제가 만들어서도 좀 어색하긴 한데 같이 한번 해볼까요? 멀멀가가. 멀멀가가. 멀리 할 건 멀리하고 가까이 할 건 가까이 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이 생명의 말씀, 우리가 어떻게 이 의인들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는가를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예수님의 그 은혜의 보혈로 우리가 이 길에 들어서게 되었는데, 때때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더뎌 보이고 손해보는 것 같고 돌아가는 것 같고, 믿음의 길 걷지 않는 사람들 보면 오히려 고속도로 가는 것 같고, 그죠? 저 사람은 쌩쌩 달려가는 것 같은데 나는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참 생각할 것도 많고 감사할 것도 많아요. 그러나 이 길이야말로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멀리할 것은 멀리하고 가까이 할 것은 가까이 하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이 길을 더 힘있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대에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